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에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명심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패하여지고 그쳐질 때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물어본 것들, 바울 사도가 소문으로 들은 것들,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들을 편지로서 전하는 말들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답장하는 내용 중에는 결혼, 우상제물, 예배의 포, 애찬식, 은사에 관한 이야기, 교회의 하나됨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선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각종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교회가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교인들이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은 고린도 교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알려주는 구체적인 처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답변하듯이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은사에 앞서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도저히 감정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까지 억제하고 참는 인내,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복수할 수 있는데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상대방의 비열하고 불법을 포함한 공격을 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즉석에서 성질내고 반응하지 않는 것, 특히 분노로 대응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해내야 하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탁월함, 친절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단순히 참는 걸 넘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질투를 뜻하는 원어를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영광을 질투해서 악의를 갖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기 전에
명심해야 할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라는 건 과장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또한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남들의 칭찬을 바랄 것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부풀게 한다라는 말로 과장한다는 뜻을 가진 자랑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어져서 내가 조금 더 집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은 자랑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이어져서 사랑 없이 은사를 뽐내고 서로를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사랑의 특징대로 교회가 사랑을 한다라면 고린도 교회 내에 생기고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 다른 사람이 받았어야 할 존경과 명예를 가로채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을 찾고 따른다라는 원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나누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낸다라는 이야기는 화낸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써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지 화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건 과거의 악한 것을 잊지 않고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원한을 마음에 품듯이 악을 도모하는 일을 뜻합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묻어주고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전합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뻐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는 불의와 반대된 하나님의 의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과거에 불의를 행하던 인생이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진리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함을 멈추고 이제는 진리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 건 무언가를 덮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참는다라는 말은 지붕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단어가 주는 의미는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집의 지붕과 같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아픈 일들, 힘든 일들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악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란다라는 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은 지금 기뻐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오히려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을 가진 교회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극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또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제는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실패한다, 파멸당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실패하지도 멸망당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데 반해서 예언, 방언, 지식은 패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가 잘났다라고 여기고 있던 은사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랑 없이 자랑하던, 사랑 없이 뽐내던 그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가 영원한 내용,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랑의 은사의 내용이, 교회에게 베풀고 조화를 이루라고 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원어로 시작됩니다. 왜 예언, 방언, 지식도 패하냐 하면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지식이 있다고 해도 부분적일 뿐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내용들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어느 부분까지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디까지나 부분적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전부고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부분적인 이유를 또한 알려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온전한 지식은 따로 있습니다. 부분적이던 지식들이 완전해질 날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온전한 것이, 모든 것이 등장을 하면 그 부분적인 것들은 없어지고 의미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최후의 날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지식이 등장했을 때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교회는 부끄러워지거나 부정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엔 사랑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두 때의 말과 지식과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버렸다라는 원어는 자꾸자꾸 버려야 한다라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인이 되면 저절로 어린아이 때의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어린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버리기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것이 왔던 때까지 부분적인 옛날의 것들을 붙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그 부분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멈추고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은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고 미래에 가서 경험할 일이 있는데, 지금에야 그것이 희미하지만 훗날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아시듯이 온전하게, 미래에 가서는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희미하다라는데 거울 보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은 유리와 수은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데 당시에는 청동을 광을 내서 닦은 그러한 거울을 사용했었습니다. 거울처럼 희미하다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날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시는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들, 한계가 있는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사랑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예언, 방언, 지식처럼 여러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저 말은 항상 있는 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계속되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제일이라는 원어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믿음과 소망은 앞서 설명했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믿음과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으로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무엇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활을 점검해서 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데,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 다투는 일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모든 일들이 이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공격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옛날에 저 사람이 했던 잘못이 떠오르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위대해 보여서 이걸 교회를 위하여 쓰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고 가장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늘 삶을 점검하며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악한 마음이 틈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혹시 부분적으로 끝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은 없나? 내 고집 때문에 교회를 다치게 하는 일은 없나?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사랑하셔서 지켜오셨듯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각자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일터와 학업에서 함께하는 일하는 이들,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사랑하여 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께 향한 그러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행할 때 일시적이고 금방 끝날 것들이 끝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하여 주시며 저 유혹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저희 인생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모습들, 또한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행해가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